145번째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의식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나요? 나누고 합치고 분해하듯이 관찰하나요? 답변입니다. 불교에서 설명하는 의식의 구조와 우주관 161페이지 본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온 우주의 의식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리킨다. 물질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모두 의식이고 세월도 의식일 뿐이며 공간, 생사, 세계까지도 오직 의식이기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불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학자들은 유식이라는 말을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한 종류로 보아 불교학의 한 제목으로 쓴다. 그러나 불교의 종지는 오직 식뿐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불교의 전체적인 가리킴을 유식이라고 해야 한다. 질문입니다. 의식은 상대적인 입장에서 빅뱅 초기에도 고유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나요? 답변입니다. 빅뱅이란 어리석은 자들이 가상한 망설일 뿐이다. 학자들은 물질 간의 상대성만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원초적인 상대성을 모른다. 절대적이며 원초적이며 궁극적인 상대성은 빅뱅을 말하는 자와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자의 의식과 과학자가 알고자 하는 우주 간의 상호관계가 상대성의 궁극적인 원리라는 말이다. 내가 없으면 의식이 없는 것이고 의식이 없으면 인식이 없다는 것이며 인식이 없다면 세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보면 세상이 없으면 인식할 것이 없다는 것이고 인식할 세상이 없으면 인식작용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의식도 없어질 것이며 의식이 없다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상대성이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도 물질은 왜 내가 볼 때만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남긴 것이다. 물질은 인식 안에 들어있는 환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소기호란 이름일 뿐이기에 이것이 수소이며 이것이 산소다 라고만 말하며 그 표본을 아직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모두가 허공의 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식도 당연히 허공과 둘이 아니며 허공과 둘이 아니라면 사라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만약 허공이 사라지면 의식도 사라지겠지만 진공은 남듯이 본심과 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각은 남게 되는 것이다. 잠이 들어서 의식은 없지만 허공 같은 잠재의식이 흐르기에 꿈도 꾸고 아침에 다시 깨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과 같다. 끊어지지 않는 식이 항상 흐른다는 말이다. 사후세계까지. 생겨난 것은 인식되지만 인식 자체는 인식되지 않는다. 단지 인식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인식이 있음을 깨달을 뿐이다. 마치 머리카락이 있는 줄 모르다가 머리카락이 움직이면 비로소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인식 자체는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인식되는 것들, 즉 인식의 대상이 생겨나면서 대상을 느끼는 인식작용도 그와 함께 생겨난다. 그러므로 인식작용과 인식대상 그 둘은 운명을 함께한다. 대상이 사라지면 인식작용도 사라지고 인식작용이 사라지면 대상도 사라진다. 그러나 인식작용을 일으켜주는 인식 자체는 항상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허공이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바람을 일으키며 어둠과 밝음을 드러내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허공은 사라질 수 없듯이 인식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의 끝은 없다. 따라서 시작도 없던 것이다. 빅뱅을 논하는 자는 자기가 식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므로 빅뱅이라는 논리와 생각이 자기의 인식 내부에 있는 환상일 뿐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소승이 깨닫고 있는 불교의 우주관이다. 그리고 이런 과학을 생각하거나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생사를 초월할 수 없고, 그렇다면 죽음을 인정한 사형수의 삶과 같은 것이므로 삶의 의미가 없다. 또한 생사를 인정한 기억을 쌓으니 당연히 죽어서도 다시 생사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연구한 적이 없으므로 사람이라는 형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수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 것이다. 왜 과학만을 믿고 마음을 바라보려고는 하지 않는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은 자손 대대로 모두 죽어야 하는데 내 생을 축생으로 약속하면서 마음이 아니면 물질이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이 따로 있다고 믿으면 마음의 실체는 영원히 모르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저절로 어리석은 자가 만들어지는데.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본성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깨달음의 정도로 표현할 때 종종 말이 부족해지는데, 그러면 추론적 이성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지 이성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요? 답변입니다. 질문자의 착각일 뿐이고 스스로의 견해일 뿐이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언어나 사고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불교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오직 스스로의 어리석은 판단만을 믿고 세상을 보던 견해로 불교를 바라보기에 추론적 이성이 발동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기의 본질과는 멀어진다. 불가의 가르침은 우주의 실체를 통달하려면 자기의 실체를 통달하라 라고 한다. 자기의 실체는 생각하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다. 진공의 실체는 일체의 물질이 사라진 상태를 뜻하듯이 자아의 실체도 역시 일체의 상념이 사라진 곳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상념이 사라지게 되는 법을 이름하여 도노점수라고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득도라고도 하고 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자기의 본성을 깨달았다는 말이다. 말이 부족해진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질문자의 질문에 답하는 자의 견해가 아직 견성한 상태가 아니므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리석은 견해를 먼저 버리지 않고 그 견해대로 저울질한다면 아무리 진실한 가르침을 준다고 해도 모두 오해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질문입니다. 또 중생마다 다르겠지만 이성이 있는 중생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와 탁한 물에 사는 물고기는 자신의 견해와 취향에 의해 갈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들대로, 탁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들대로 견해와 취향이 서로 비슷한 것이다. 정신 수준이 비슷하다는 말이다. 천상 사람들은 이곳 남연부재의 인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도 존재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지금, 실제라는 시간을 생각해보라. 생각하려고 하는 찰나의 시간은 이미 과거로 사라지니
실제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며 현재도 아니게 된다. 1초도 되지 않는 것이 실제다. 그러면 몇만 분의 1초는 실제가 될 수 있을까? 흐른다는 개념은 정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지하지 않으면 현재나 지금이나 실제라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은 변화한다. 시간을 따라 색은 탈색되고 단단한 것은 부서지고 물은 말라 사라진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 멈춤이 없는 시간을 따라 변하는 것이고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사라지는 순간까지 일정한 모습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무게, 크기, 강도, 순도를 단 만분의 1초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가면 영원히 사라지듯이 모두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생각이나 물질이나 지금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단지 모두 여운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여운이란 기억의 능력이다. 기억은 과거일 뿐이다. 그러므로 꿈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고 삶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러한 사실을 차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일생을 마친 자들이 모인 곳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 중생들의 취향이며 견해인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동업이라고 표현한다. 전생에 쌓은 업이 비슷하여 비슷한 정신세계에 도달된 것이기도 하고 비슷한 정신세계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6가지 세계, 지옥, 악귀, 축생, 천, 인, 아수라가 된다.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자신이 부끄럽고 생사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행동을 보고 문득 일어나는 화를 참기 어려워 힘이 듭니다. 답변입니다. 그런 모든 생각이 곧 근본적인 무명에서만 있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하듯 일체가 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사람이 이미 없는 줄 알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자기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없다면 생사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며 모르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자격지심도 없을 것이니 부끄러움도 생길 일이 없다. 단지 두려울 것이 없는 용맹스러움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면 측은감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다.